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애 셋을 둔 부모가 둘 다 가출을 해버렸어요. 애가 가출한 게 아니라 부모가 가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생 1명, 그 다음에 유치원 1명, 기저귀 찬 어린이 1명. 애 셋을 놔두고 엄마 아빠가 가출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인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초등학생 저학년, 유치원생, 그리고 기저귀 찬 아이가 3명이 이제 이렇게 한 집에서 삶을 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똥을 싼 기저귀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막 있고 음식 먹다가 남은 거 또 오줌 싼 이불 완전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먼저 이제 건강 때문에 체크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놔둬버리면 인간의 모습도 저것과 별반 다를 건 없을 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인간이 얼마나 고상한데,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여러 말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냐면 해결책이 없어요.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은 더 큰 벌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 꼼수를 쓰고 있고, 근데 그걸 막을 법이 없고, 또 이쪽에서는 또 뭡니까? 그걸 막 탄핵하고 없애려고 또 발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뭐냐면 이제 내가 대통령 되려고 정권 교체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틈에 또 좌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뒤엉켜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구제역 터졌죠. AI 터졌죠. 이게 지금 뭐 문제입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타락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 보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해요. 본능이 있으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게 구원을 향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 나름대로 나아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뭐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 그게 뭐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본다면 나 구원받고 싶어 라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는 그냥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살고 싶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방법으로 성공이 안 돼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이 뭐고 또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이 말하는 참된 성공은 없고, 세상이 말하는 참된 평안함은 없고, 세상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없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시간 진짜 주님 안에만 참된 행복, 주님 안에만 참된 평안, 주님 안에만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 크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3가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럼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면 되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을 왜 살아갔다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고 꼭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구원은 말 그대로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생 때 노가다를 했거든요. 노가다. 이렇게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노가다를 했는데, 노가다 하는 중에 보면 중간에 이제 좀 전문인, 그걸 이제 소쿠레이라 그러는데, 그죠? 이 오야지라는 단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장을 말하고, 이제 저는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니까 디모도라 그러고요. 조금 일을 좀 하고 월급이 좀 이제 일당이 좀 세는 사람을 소쿠레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좀 이렇게 아주 타락한 사쿠라 집사가 한 명 있어요. 스스로 교회 다니는 집사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하고 저하고 1대1, 그러니까 둘이서만
한 그 주택을 일하게 될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심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막 하다가 나한테 9원을 주려고 그러면 10원을 주고, 복을 주려고 그러면 양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9원이 10원보다 못한 9원인 거고, 그 사람한테는 복이 양복보다 못한 복인 겁니다. 근데 가면 진짜 9원이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인간이 꼭 받아야 될 것이 9원입니다. 왜?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인간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고, 인간은 앞으로 지옥 갈 거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뭐죠? 죄에서 벗어나는 게 뭐다? 구원이다. 구원은 뭐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구원은 뭐다?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나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거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지옥 갈 거다가 아니라 이미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물은 자범죄를 말하고요. 죄는 원죄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게요.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과거 문제 해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 짓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가.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입니다. 그 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으로 죽어야 되고 그 죄에 오염돼서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쁜 마음, 음욕도 가지고 있고 훔치고 싶은 탐심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니까요. 이 원죄와 이게 원죄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뭐입니까? 죄를 지어요.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만 살아가면서도 많은 죄를 지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보면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은 이렇게 악한 애가 아닌데 동생이 뭐 하면요. 막 화를 막 내고 되게 싫어해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난 동생은 용납 안 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못은 누가 했냐? 사실은 동생이 했죠. 그러나 둘 다 같이 한 거야. 사실은 둘 다 뭐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랬던 거죠.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요? 어쩔 수 없이 그 죄 속에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고요. 똑같이 그게 크고 그게 많을 뿐이지.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감사해야 되냐면 이 죄에서 해방된 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난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은 걸 감사해요. 물론 내가 목사로서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 그 죄 때문에 눌리거나 그 죄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다가 의의 호심경, 흉배를 딱 붙이셨습니다. 나 의롭다. 당당해라. 아멘입니까? 이런 걸쳐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현재, 지금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사단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이 땅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운명, 사주, 팔자라 그럽니다. 여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사를 그냥 끊으면 안 돼. 예수 믿고 제사가 끊어지면 다행인데 예수 안 믿고 제사 끊으려 그러면요 큰 문제 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더 시달림을 당해요. 더 그 집안에 우앙, 재앙을 막 내립니다. 이 정도로요,
사단이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 또 이 사회를 잡고 있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그 벗어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벗어나 버렸습니다. 2장 3절에요. 보면 제가 2장 2절 읽어볼게요. 먼저 2절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또 따르고 옛날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 세상 풍속을 따른다. 쫓는다. 세상 풍속 그러면 이해가잖아요. 어제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뭐죠? 그 행사합니다. 뭐 부스럼 없애고 뭐 악기 없앤다고. 왜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뭐 불안하니까. 그거 다 따라다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 귀신들의 이 영을 따라다닌다니까요.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뭡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자녀로 뭐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지내는 속는 인생에서 벗어나 버렸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하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요, 구원입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났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우리 미래에 죽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많은 불안이 있는데 우리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오늘 이것을 모일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부활될 게 없는데,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저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곳에 지금 우리가 힘들게 와 있습니까? 누워 자든지, 좋은 곳에 놀러 가든지, 아니면 타락하러 가든지. 그렇잖아요. 편하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니까요. 저렇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끝이 있어요. 어떤 끝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다. 영벌의 부활로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말 그대로 부활할 거야. 생명의 부활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갈 거예요. 저 천국에 주님이 나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놓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 배경이 임한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태권도에만 빠지다 보니까 놀고 태권도 빠지니까 자기 할 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책을 빌려오라는데 안 빌려와가지고 오늘은 한 장 읽어, 내일은 빌려와, 안 빌려오면 3장 읽는다 그래가지고 3장을 또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 빌려온 거야. 그러면 다음 10장 읽는다 그랬거든요. 10장 읽어서 그것도 니 버리다 소리 내서 읽으라니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고 싶은 거지? 놀고 싶고 또 뭐만 하고 싶은 겁니까? 태권도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지. 제 마음에 자꾸 그러면은 사고 날 건데 하나님이 안 지킬 건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 이따가 이제 금요일에 이 애가 넘어지는 것에 넘어져가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오른쪽 이 무릎을 조금 이제 하는 게 좀 삐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쩔럭쩔럭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은 조금 아팠는데 토요일 일어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준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속에 중요한 것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단이 너를 건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원해가지고 보호 안 할 것 같더라. 내가 걱정이 됐는데 딱 안 내다니까 네가 지금 다리를 다쳤다.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은 벌 안 준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고 지키지만 않아도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온다. 어려움 가운데 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그게 하늘 배경이고 천국 배경이라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덩치가 큰 목사님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한 바퀴 훅 돈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1분 동안, 뒤로 1분 동안 이 차가 한 대도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탁 사무실에 이제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새하얗게 탁 이렇게 막 질렸더라고, 사람이. 목사님, 오늘 천사가 나 때문에 되게 바빴다는 것이. 왜? 앞뒤로 차 없게 만들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도 차가 없고 아무 차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 말입니다. 이게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안 받으면 실패라니까요. 아무리 인생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도 이 구원 안 받으면 실패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없고 좋은 자리 없더라도 이 구원 받으면 영원한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받느냐?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그거는 다른 말로 뭐냐?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하나님과 나 보내신 이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의 빛입니다.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뭐 하고 싶으냐면 유죄 판결을 안 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죄 판결을 안 받는 무죄 판결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이요. 나 자신의 의지가 시작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뭐라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말지 못하라 자랑하지 못.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요. 믿음의 시작.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출발은 나가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뭐 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진정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아까 1장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접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요. 유기된 사람이 있어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뭐가 생긴단 말이죠?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좀 없습니까? 지금 좀 어렵습니까? 잠시입니다. 저는요, 늘 그걸 생각하고 이깁니다. 저도 막내잖아요. 제가 막내니까 다 이게 대부분 막내가 많은데 얼마나 자기 걸 챙깁니까? 저도 제 거 잘 챙기거든요. 제가 챙기려고 하면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근데요, 딱 이제 이거 알고 나서요, 저는 제 거 안 챙깁니다. 저는 다른 사람 건 챙겨줘요. 저는 제 거는 안 챙깁니다. 왜 안 챙기느냐? 난 그거 챙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챙겨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챙겨주실 거다? 하나님 챙겨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은 누구로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믿음 된다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참 중요하죠.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 해결한 자. 그리스도,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한 자.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로 믿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요.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바울이요, 뭘 믿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납니다. 이래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주입니다. 그 말은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단 말입니까? 종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요, 종의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사신 주님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마귀의 종로로 돼서 망해야 될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실패하고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뭐 하셨단 말입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뭐란 말입니까?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네 번째. 그럼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사람들은요, 행위로 봐요.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걸로 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기쁘니까 구원받았다. 아,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나가니까 구원받았다. No.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가 되냐면요, 그러지 않을 때가 온다. 그러면 구원이 흔들립니까? 그래서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겁니다. 그럼 썩어질 씨는 뭔지 모르는데 썩지 아니할 씨가 나와요. 썩지 아니할 씨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요,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에서 그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뭐다?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은 뭐다? 사단의 권세,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구원은 뭐다? 지옥 배경, 이제 죽어서 지옥 갈 것에서 해방돼서 천국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 질병 문제 있죠? 아직 나는 어려운데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고 또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맞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자기식으로 믿는다니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얼충대강 믿고 만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 구원받았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이런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가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착각도 하는데.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제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그랬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내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기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옆에 사람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 주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피로 값주사신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못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고요?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이란 말은 아들이 있다는 말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죄가 없는 사죄의 확신. 또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 나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승리의 확신도 가집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바로 뭐냐? 다음 주에 이 5가지 확신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은혜 받을 건데,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뭡니까? 사죄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이 성령 인도의 확신. 5번째는 승리의 확신. 확신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 주 하겠죠. 중요하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고생해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연약하고요, 부족한 부모도요, 정상적이라면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서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안 돼서 못할 경우가 생기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 천국까지 책임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걸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뭐 하시라고 들어오셨다고요? 나와 교제하려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세요. 교제를 해나가면 인도받잖아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이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삶 속에 기도 응답을 역사하시는 삶. 이 은혜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막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과거에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하늘 배경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복받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진짜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개미 같은 존재라서 밥알 하나를 얻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개미 집 앞에 뭐요? 밥 한 그릇을 그냥 엎어놓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에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개미 집 앞에 밥 한 숟가락, 밥 한 밥그릇 놔두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저는요, 또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응답하실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위기가 또 오거든. 이제 또 조금씩 어려워져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보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시간표가 된 것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잘 안 믿어진다.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안 믿는 거야.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저는요,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잘 될 때는 응답 안 해요. 여러분, 만나가 언제 준다고요? 만나를 언제 준다고요? 내가 수입이 없으면 만나를 줘요. 내가 수입이 있으면 만나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경제복을 주시느냐? 그 사람이 그 경제복을 가지고 쓸 때가 있을 때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거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 응답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에베소 2장 7절 마지막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구원하고 왜 함께 하시고 왜 역사하느냐? 그 은혜 속에 있는 지극히 풍성한 축복, 그 영광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믿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줄 아세요? 구원의 가치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 구원의 가치를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23절에 주인이 셈을 한답니다.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뭐가 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냐 그러면요, 제가 얘기했죠.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달란트 개념이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에서 56kg이에요. 그럼 금 1달란트라 그러면 뭐라고요? 금 한 달란트가 뭐라고요? 34kg이든지
56kg이에요. 한번 작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꾸 작게. 34kg이다. 자, 금 한 돈이 몇 g이죠? 3.35. 그죠? 그럼 3.35면, 자, 이게 지금 34kg이면 34,000g이라. 그러면 금 한 돈에 몇 배예요? 10,000배죠. 그럼 금 한 돈은 얼마예요? 요새 20만 원요? 그러면 20만 원에 몇 배라? 10,000배라. 그럼 공이 몇 개 붙어야 돼요? 4개. 그러면 100만, 1000만, 억, 10억. 얼마라고요? 약 20억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게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거기다가 또 공이 몇 개 붙어야 돼? 또 4개가 또 붙어야 돼. 그러면 100억, 1000억, 조, 10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구원의 가치가 매길 수 없는데 1만 달란트 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을 탕감해 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나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럼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 못한 거예요. 이게 뭐냐? 1데나리온은 하루 일반적인 품삯이에요. 얼마입니까 요새? 10만 원 됩니까? 노가다 얼마입니까? 그럼 15만 원 잡아봅시다. 15만 원. 그럼 15만 원이면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공 2개로 붙여야 되겠죠. 1,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게 10조 가까이 되고 우리한테 내 저놈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2가지 관점을 한번 봅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신앙생활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정말 구원의 가치는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10조밖에 안 되느냐?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요. 아무리 성공해서 재벌이 너무너무 돈 많이 벌고 너무너무 다 할 거 다 하는 그 재벌이 구원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라. 근데 나는 거지로 살고 비참하게 살고 다 망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고 누가 나온다? 거지가 나온다. 16절부터 31절 보면 뭐라 하냐면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려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요? 죽어서 지옥 가서 실패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서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또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개가 그 헌대를 핥았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누가 성공한 인생이다?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이제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돼요. 하박국 3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여러분, 참, 이게,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하박국 3장 말씀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제가 19절 한 중반까지 읽을 건데요.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망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근데요, 난 그거 상관없어. 괜찮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저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누리세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까 나왔죠? 구원의 축복 누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증가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끝까지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